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럼 우리는 뭘 할까? 뭘 하면서 대림절을 보낼까? 물론 예수님을 묵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엇 하면 좋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그 신부 집에 올 때, 신랑이 늦게 이제 도착하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그 처녀들이 나가서 등잔불을 밝혀서 오는 신랑을 맞이하고 또 그 길을 밝혀주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뭐 기름을 준비해야 되나? 지금부터 기름을 사 모아야 되나? 요즘은 뭐 기름으로 등불을 안 켜죠. 다 이렇게 이제 LED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보조 배터리라도 완충을 시켜놓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으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이겁니다.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이거예요.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이거구나.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어서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가, 머리를 들고 숙이면 안 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이제 밤 늦게 와요. 그때 당시는 이제 어두운 밤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잠들어 있던 10명의 처녀들이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 일어나긴 해요. 신랑을 맞이하죠. 그런데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위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5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마지막에 행위는 같을 수 있으나 모두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긴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밝히지 못한 5명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맞이한다는 것,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안에 여러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대림절 4주 동안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고, 우리가 그 기간을 지내면서 마음으로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맞이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 이런 거예요. 자존감을 갖는 거죠. 자존감. 근데 자존감을 갖는 방법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성과를 낸다던가 아니면 뭐 계획한 게 잘 이루어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자존감은요, 사랑받기 때문에 생기는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보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존감이 막 넘칩니다. 보면 티가 나죠. 우리는 무서운 존재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머리를 들 수 없어요. 그 앞에 서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기보다는 자꾸만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든가 몸을 돌리게 되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눈을 마주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아까도 잠깐 뭐 면접 이야기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면접 보러 가면 옛날에 이제 뭐 저 젊었을 때 면접 보러 가면 너무너무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면접 보러 갈 때. 다 그렇잖아요. 예, 답변할 때 눈에 힘을 주고 바른 자세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예, 숨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왠지 막 그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왠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꼬투리 잡고 뭔가 혼낼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네. 앞에 계신 분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들은 조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면접 볼 때 조금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나와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막 어떤 꼬투리 잡아야지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나의 장점을 찾고 나와 같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보니까 그래도 조금 면접을 잘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건 예수님을 무서워하거나 겁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내가 예수님 오시면 나 혼나는 거 아니야? 내 삶을 보니 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기가 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라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님 오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입으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안 오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 샬롬이 없어서 그래요. 샬롬. 평안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주님을 잘 몰라서 주님을 우리가 오해해서 생기는 평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아마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알기를 바라고 그 마음 오늘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자존감이 생기고 주님 모신다고 하니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들로 삼고 구원해 내셨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도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을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지켜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가진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겹쳐져서 하나님을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엄한 그리고 좀 서먹서먹한 이런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어머니가 된 것처럼 엄마가 된 것처럼 말씀하세요. 젖을 물린다라고 말씀하죠. 더 친밀하고 사랑을 주는 엄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잘못하지요. 또 잘못하고 또 어긋나고 또 집을 뛰쳐나가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늘 보면 5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그들이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그러면 안 돼. 나에게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막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그 사랑이 식기도 하고 사라져서 또 다른 뭔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달리 변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에브라임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한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 건 그냥 결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는가? 내가 너희를 어찌 그냥 버려두겠는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렇게 버려둘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드마는 어디고 스보임은 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이게 뭔지를 잘 우리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이 가득하여서 결국에 심판받았던 그런 도시로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멸망 가운데 있도록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그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더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곳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위협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오시는 거죠. 사랑하라고 오시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생각하여서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변함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숙이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